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예배 자리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만 오는 거지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데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주일날 이렇게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과연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재배이다.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 시간에 제사하는 방법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나눴었죠. 구약 시대에도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했는가? 먼저 나를 정결하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송아지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양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송아지를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예배를 드릴 건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얘한테 전가합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죄를 담은 얘는 대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일단 템포럴리로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는가? 바로 이 템포럴리로 이 죽였던 이 양, 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나의 모든 죄를 딱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저기에 소와 양이 즐비하게 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산 제사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 흘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았습니다. 이제 에브리데이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아멘.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에 나누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살기 편한지 아십니까? 인터넷도 얼마나 빠르고요. 참 자동차들도 얼마나 잘 만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기 편한 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 모르면 살기 참 힘들죠.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경은 2022년도 2월달, 3월달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왜 성경에는 여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딱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세상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분 1초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으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흘러서 지나가는 것이래요. 흘러서 지나가는 여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이거는 롭 무어라고 하는 저자가 쓴 레버리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빛의 속도잖아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아이디어, 정보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수십 년에 걸쳐 체득한 지식인데 당신은 그 어떤 시대보다 빨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레버리지할 수 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렛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무엇인가를 딱 넣어서 이거를 통해서 더 큰 결과물을 얻는 그런 효과를 말해요. 정보는 우리의 시간 보존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레버리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정보 거래는 가장 혁신적인 성장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세계에는 1분에 2억 4천만 개의 이메일이 전송되고 있다. 엄청나잖아요. 우리 이메일 보내요. 이메일. 젊은 사람이 이메일 왔다 갔다 하는데 1분에 2억 4천만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4만 7천 개의 앱이 다운로드되고 그리고 6만 1141시간의 오디오가 다운로드되고 2천만 장의 사진도 업로드되고 있고 10만 개의 트위트가 올라가고 있으며 600만 개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조회되고 있고 200만 개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130만 개의 비디오가 조회된다. 정보 마케팅은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현대 산업이다. 보세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세대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본받을 수 없어요. 본받을 수 없어요. 또 본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1초에 수천 번씩 변화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많이, 더 빨리 변할 거예요. 단 몇 초 만에, 진짜 단 몇 초만 지나면 이미 먼 옛날처럼 지나버린 세계가 되어버리죠. 자,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세상의 헌법은 수시로 변해요. 왜냐하면 그 세대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잖아요. 개정해요. 그래서 헌법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지나도 결코 1.1핵 하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1초만 사랑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또한 마음이에요. 마음.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도전하죠.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성경은 우리의 이 몸도 강조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요새 많이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중요한데요. 변화를 받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변화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집중적으로 좀 나눠볼 거예요. 예배자한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도 나가고 우리의 마음도 나가는 건데 하나님도
변화하라고 말씀하세요. 변화하라고. 근데 이 변화가 과연 어떤 변화일까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흘러가는 세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변화가 그럼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대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새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우리가 변하기 원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준 자연도 1년 365일 지날 때 4계절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합니다.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포도 지금 이 시간도 수시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포가 성장하면서 자라고 있고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가 성숙해가고 있고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격, 성품도 변화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언어의 변화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는 정말 변화된 언어인가라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용하던 말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말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우와!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도 삶이 힘들잖아요. 아유 내 팔자야.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 팔자야.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내 팔자야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어의 변화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언어의 변화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늘 말씀을 이 말씀에 있는 복된 말씀을 내 것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쓰던 말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의 기분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쓰던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성숙한 말, 변화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언어의 변화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태도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모습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나의 말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나의 말과 함께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도 변화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누구나 딱 보면 아우 권사님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주는 거래요. 이거는 주는 이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받는 이를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행복을 더하고 사업에는 촉진제가 되고 친구의 우정을 돈독하게 만든다는 거죠.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이 되고 좌절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번민한 자에게 자연의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라고 랍비 에살 허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 좀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축복? 축복도 비슷하긴 한데 아니에요. 은혜? 복음? 야, 우리 성도 이건 너무 거룩하셔. 바로 이거는 이겁니다. 미소예요. 그렇죠. 이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없고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지어줍시다. 지금 이 지어진 미소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태도의 변화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어딜 가든지 아름다운
미소 짓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늘 보죠. 참 사람 냄새가 난다.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 냄새,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언어의 변화도 있었고 우리의 태도의 변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될까? 바로 습관의 변화예요. 습관의 변화. 자, 옛날에는 세상적인 나쁜 습관들이 많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습관, 어떤 습관들이 됐을까? 거룩한 습관으로 변한 거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습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바로 변화가 이러한 변화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하고, 남북전쟁을 잘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 어려울 때 정말 그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바쁘셨는데 기도하는 습관,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욥도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욥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했어요.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의 변화를 볼 게 있어요. 바로 사고방식의 변화예요. 사고방식 그러면 이게 뭘까요? 간단한 말로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자, 옛날에 출애굽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앞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노예 같은 습관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저기서 나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고 방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고 방식은 뭐였었죠? 홍해를 가르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다른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처럼 성공주의, 어떤 이득을 남기고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좀 더 다른 것들을 보는 거죠. 다른 시각들을 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존중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서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보아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힘든 상황들을 넘어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말들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가치관.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이죠? 가치관. 가치 있다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치 있다를 영어로 하면 valuable 이렇게 표현을 해요. valuable. 그 valuable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자, 가치관의 변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관을 변화해야 되는가?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돈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소중한 것은 성공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고 노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했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도가 변한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하나님 당신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런 변화들인 거예요. 이런 변화들인 거예요. 성숙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열심히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뜻을 분별해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처럼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의 몸을, 자기 전 존재를 십자가에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놀라운 은혜죠.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something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예수님의 드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으니.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변화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